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8절 강해 및 15장 요약.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 지난 시간에는 증거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즉 증거 성막, 증언의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신천지에서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또는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구절인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신천지가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증거 장막은 민수기 9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 장막, 증거 성막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번역은 계시록과 똑같은 단어로 The Tent of Testi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막의 다른 이름이 증거 성막이다, 증거 장막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단들은 계시록만 읽으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하늘에 성막이 있다 이렇게 2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바로 이 성막이고 성막의 다른 이름이 곧 증거 성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거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전혀 새롭거나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에스겔 9장 2절, 3절, 11절, 10장 2절, 6절, 7절에도 세마포 옷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금띠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적 또는 천상의 존재들을 상징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7절에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7 천사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의식으로서 보여줍니다. 7 봉인과 7 나팔소리와 비슷하게 7 대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 등장하는 것이죠. 대접이라고 한 큰 그릇은 계시록에 12번 나타납니다. 대접은 헌물을 바칠 때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읽지 않고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것과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으로 평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연기가 가득한 모습은 신적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종종 묘사가 됩니다. 여기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마칠 때까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와 그 해답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납니다.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 기존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이 성전에는 죽어야만 들어간다라고 설교한 영상이 있어서 신천지에게 망신을 아주 톡톡히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만 그랬냐?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아무도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또 계시록에도 이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기성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마음대로 구약의 배경 없이 해석하셨다가 신천지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전체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함께 펴시고 계시록 15장 전체를 한번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15장을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다고 했는데 크고 놀라운 이상한이 아니라 경이로운 이적을 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끝날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2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의 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본 곳입니다. 이 바닷가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즉 666을 이긴 자들이 서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핍박, 우상숭배의 유혹과 강요를 이겨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이죠. 3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크고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4절에 보면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당신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로운 심판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이란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처음부터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름도 아닙니다. 증거 장막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증거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구약의 전통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습니다. 예수님도 금띠를 둘렀는데 하늘의 신적인 존재들을 나타날 때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는 수요식을 보는 듯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마치기까지 모두가 기다려야 합니다. 성막에서도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증거장막 성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은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이 생긴 후 처음부터 증거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신천지의 주장처럼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런 이단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직도 건축 헌금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의 무지와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이 신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